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정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가 사사 시대에서 바로 왕정 시대로 옮겨가는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시대적 변화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을 세워 그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자기들에게 왕이 없음을 깨닫고, 인간의 왕이 없음을 깨닫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기도의 사람인지라 자기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고 NO 하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은 기뻐하지 않지만 혹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하여 그는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게 되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독특함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처럼 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독특한 민족으로, 독특한 나라로 부르셨음을 기억해야만 하나님께서 이 왕정 제도를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정치 제도의 독특함은 인간을 왕으로 삼지 않음에 있습니다. 12지파가 각각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12지파 전체를 일률적으로 다스리는 한 왕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치 제도 안에서 인간을 왕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하지요. 사무엘 시대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왕궁을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왕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지요. 사무엘이 살고 있는 집 라마는 왕궁이 아닙니다. 왕궁이라고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아주 소박한 집, 그저 그런 집, 이스라엘의 여느 백성과 전혀 구분할 수 없는 그냥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도 여러분, 뭐였죠? 왕궁이 아니라 뭐였죠?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하나님의 집, 성막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로, 판관으로, 선지자로 어제 살펴보았던 7장 16절에 기록된 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다스렸을 뿐이지 고정된 한 자리에서 자리 잡고 화려한 왕궁을 짓고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군사를 거느리며 그렇게 왕으로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이스라엘의 진 구성을 잠깐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을 구성하는 데 중간에는 당연히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신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그리고는 성막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12지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런 구조 속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중심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중심으로 달려와야 되는데, 자,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어요? 왕궁이 아니라 성막이 있었고 예배의 처소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달려와야 합니까? 성막으로 달려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치 제도의 중심이 진의 구성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무엘상 어제 7장에서 살펴보았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죠. 문제가 생기면 예배의 처소로 달려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꿇어 엎드리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곳, 바로 그곳, 예배의 장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 제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데 인간의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구는 이런 말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효율성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왕이 액션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보세요. 왕을 우리에게 주세요.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5절 다시 하반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모든 다른 나라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강력한 왕을 가진 이집트처럼, 헷 제국처럼, 아니 뭐 그 정도로 강력하지 않아도 당장 우리의 눈앞에 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이는 블레셋이나 아모리 족속처럼 우리에게 인간의 왕을 주소서. 우리도 저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을 만들려 하셨으면 이미 애굽이 있었고 이미 헷 제국이 있었고 수많은 다른 나라들이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treasured possessions,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priestly kingdom,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하여 너희는 holy nation,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스라엘을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불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독특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 뜻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우리는 그게 싫습니다. 당신이 싫습니다.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싫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주셔서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이 백성들의 바로 이런 요구는 이들이 어쩌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쩌다가 뭐 컨디션이 안 좋고 신앙이 다운돼서 그렇게 한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요구하는 것은 저들의 마음속에 깊이 배어있는 성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렇죠?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300~4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나를 버려왔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렇게 하느니라.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물질과 권력을 사랑하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배인 죄된 성향이 드디어 오늘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그런 반역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이 세상을 부러워하면, 세상이 부러우면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는 마음,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은 마음, 이 세상의 것들이 부러우면 이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세상이 부러우면 이미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떠났습니다. 성막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예배 때 주께서 내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 이 땅 속에서의 크고 작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treasured possession, holy nation,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부러우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 천국보다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이 가진 집,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 다른 사람의 물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보다 훨씬 더 귀해 보이고, 내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며 구원해 주실 영광스러운 나보다 더 절박해 보인다면, 여러분이 겉으로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어느 순간, 지금은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왕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 그냥 세상적인 말로 부러워하면 진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아주 위험하다는 그런 사인인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의 때 나는 누구를 바라보는가? 나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위기의 때 나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과 돈과 세상의 힘에 의지하려고 하는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중심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오늘 백성이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인간적으로 힘이 세어 보이는 사람들,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는가? 나는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가, 성막인가, 예배인가, 아니면 사람 중심, 돈 중심, 권력 중심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오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가장 슬프고도 가슴 아픈 건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바로 7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이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어떻게 해요? 들어주라.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에게 요구한 것들을 다 들어주라. 원하는 대로 해주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집요하게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면, 집요하게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면,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을 떠나려고 하면 그 길을 가도록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탕자가 그토록 아버지의 집을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여겨 유산의 내 몫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까지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고 한다면 아버지가 수갑을 채워 창고에 가두고 하시지 않습니다.
관계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은 떠나 있는데 몸만 가두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슬프지만 어떻게 해요?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는 유산을 챙겨 그토록 떠나고 싶으면 떠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는 절대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떠나려고 하면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도망가려고 하는 바를 천근만근 무겁게 하셔서 한 발짝도 뗄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겠어요?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저들이 걸으려는 발 하나를 묶어 두실 수 없겠어요? 할 수 있죠. 하지만 관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발을 묶어 둔다고 마음이 남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쳐다보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미리 좀 쳐다보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할 때 입을 딱 달라붙게 한다든지, 말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한다든지,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으셨겠어요? 얼마든지 그럴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관계를 힘으로 강요하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여기서 다 들어주라. 하나님의 이 슬픈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저들이 수백 년 동안 끈질기게 나를 부인하여 왔고, 나로 지금 왕이 된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황금 송아지를, 바알을, 아세라를, 사람을 왕으로 섬기겠다니 그토록 그렇게 원한다면 들어주라, 해주라.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 결국 도달하게 된 곳이 돼지우리임을 깨닫고 거기서 돌이킬 마음을 품듯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 하나님을 왕으로 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운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가 결국 500년, 600년의 시간을 흘러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멸망하게 됩니다. 기원전 567년, 587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은 돼지우리입니다. 그 포로된 자리에서 탕자처럼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옛날 성전 중심으로 살던 그때를 향해 전심을 다해 돌아올 마음을 돼지우리에서 비로소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역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스라엘의 반역 중에도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 같으면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이토록 끈질기게 수백 년 동안 나를 거절한 이들을 됐다 이제 나는 하고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와중에서도, 이 반역의 와중에서도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십니다. 강요하지는 않으시지만 가르치세요. 9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경고하고 가르치라. 저들이 나중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올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유산을 챙겨 보내지만 기다리시는 것처럼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사무엘상 8장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도 가르치라, 경고하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자비, 긍휼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느끼게 됩니다. 결국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왕 중의 왕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오늘까지도 부르고 계십니다.
만약 이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선다면, 이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가 반역한다면 우리에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등지지 맙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 섬깁시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합시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그리하여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